그 시간을 좀 가지고 잠깐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할 때 네 가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학군단 간사로 섬기시는 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으시네요. 손 내리세요. YMC로 섬기시는, 네, 중첩되시는 분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같이 잘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저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담아내는데 너무 좋은 지금 전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이끄시지 않나 싶은데, 이 네 가지가 잘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귀한 걸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학군단이고요. 두 번째는 군이죠. 세 번째로는 학교 캠퍼스고요. 네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잘 묶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군단에서 간사님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간사님들이 섬기고 잘 돌보고, 이제 물론 캠퍼스에서 간사님들이 일을 또한 YMC에 우리 같이 잘 섬겨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근데 이제 캠퍼스나 학교 학군단이나 다 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군에 보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군에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자매들은 안 가지만 하여튼 그 연결이 많이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중에 학군단 중에는 요즘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죠. 학군단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섬김을 통해서 전도되고, 그러면 이제 군에 가서도 교회와 연결돼야 되고, 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군교회는 사역자가 되게 중요하겠죠. 군 사역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연결될 수 있다면 군 사역자를 우리 YM, 그러니까 청년 선교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 군 사역자, 군 캠퍼스 사역, 그런 군 사역자들 우리가 잘 이렇게 후원하고, 개미군단이 모여지면 후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하여튼 현재적으로라도 있는 그대로라도 군 사역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교회하고 연결되어지면 교회에서도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청년들이 오면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새가족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올 때 어떻게 협력해서 함께 담아낼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구조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관계중심 선적인 섬김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학군단 간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올해 학군단 지금 섬기시면서 그 섬기는 친구들, 이번에 인관한 친구들 명단 가지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카톡도 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진짜 몇 분 안 되는 것 같으네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군단 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성을 맺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네 군데를 연결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초점 둬야 될 영역이 뭘까? 그 다음 세대를 담아가는데 그 시점에만, 그러니까 학군단에서 훈련 받는 시점에만 이렇게 섬기는 데서 끝난다면 절대로 이 친구들을 더 계속해서 담아내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저는 대부분 손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학군단을 섬기면서 인관하는 친구들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계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좀 우리의 사역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결이 계속 되어져야 되죠. 그 아이들 그러니까 관계성을 잘 맺고 연결이 되어져서 그 연결된 걸 가지고 그 친구들이 군대에 가도 또 군대 계속 진급을 할 때에도 또한 제대할 때에도까지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는 것 같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군사역도 선교에서 우리 왕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군 학군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놓으면 끝이 아니고 군사역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 잘 담아낼 수 있는 특별히 그 장교들은 5대병과는 상무대로 와요. 문무대에서 인관한 다음에 5대병과 보병, 포병, 기갑, 또 화학, 공병 아니 공병은 아니고 공병인가요? 네. 5대병과는 상무대로 와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상무대 갔다 왔잖아요. 거기 상무대. 또 상무대 수요 예배를 저희가 한번 섬겨요. 예한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또 그 중에 재밌는 것은 육군 보병들은 다 저기 유격 받으러 오거든요. 유격 받으면 우리 저기 김정훈 목사님이 유격장 교회 섬기고 있고요. 예한교회에서 함께 그 유격장에서 훈련 받을 때 유문 예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몇 번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호남 지역에 그런 유격받는 친구들은 거기 관계를 잘 맺고 그러면 상무대에서 만나고 또 거기 들어오면 거기 와서 만나고 만나면 이렇게 특별한 관심도 가져주고 또 어떤지도 물어보고 그 엄청 반가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막 데리고 와요. 이렇게 유문 예배 이런데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들이 군부대 가서도 군부대 갔을 때까지 기도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지속적인 그리고 이제 거기 군 목사님과도 연결해 가지고 해주고 또 필요하면 사실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겠죠. YMC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양육하고 세워지고 그 아이들이 군대 가면 군대하고 연결시켜서 또 우리 군 사역과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그렇게 아마 우리가 지금 캠퍼스 그러니까 그 학군단 되게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부대로 되게 많이 널리 알려질 거고요. 우리 그 과거에 그러니까 태근식 목사님 계실 때 거기에 연락 꽤 많이 갔죠. 누구 간다고 누구 좀 봐달라고 이렇게 누구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 군목으로 계시니까 거기 군 사역 하시니까 찾아가서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그런 게 이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역의 패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의 패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제대하고 또 제대든지 뭐 장기 가든지 뭐 계속 관심 가져주면 연결되어지면 우리 군사역 전체도 담아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제대하고 오면 그 근처에 어느 교회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또 그렇게 되어지면 연결해서 거기 군 사역자들과도 연결이 되면 제대하면 연결하는지 저희 김정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참 잘해요. 제가 보니까 김정모 목사님 지금 아마 저기 오늘 저 뭘로 아니 지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저기 줌으로 들어와. 근데 이 영역을 되게 잘해요. 하여튼 그분이. 그러니까 저 예한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전남에 있는 학군단을 다 커버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붙여가지고 간사로 섬기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가지고 군대 제대하는 날까지 가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한 형제가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그 형제가 저기 소방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예한교회 왔어요. 본인 오더니 어느 날 자기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오더니 아빠가 전도되더니 누나까지 일가족이 다 나왔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군인 지금 대의로 장기 복무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연락도 가지고 있고 계속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교회 가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그러다가 이제 군사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상무대의 전차대대 그러니까 육군 여기 뭐 ROTC 이렇게 출신 학군날 출신이 가면 상무대 가면 만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거기 기갑 부대가 돼가지고 거기 훈련 받으러 가면 김정모 목사님 이제 같이 예한교회에서 함께 거기 섬겨서 거기서 만나고 또 이쪽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연결 받으면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지금은 뭐 못 가지면 바빠서 과거에 이렇게 유격장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한교회 섬겼던 간사님들이 같이 가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미리 다 카톡 연결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유격장에 와서 거기서 만나갖고 막 좋다 그러고 막 그러고 뭐 선물도 주고 막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갖는 거죠. 쌓아가는 거죠. 또 그 김정호 목사님이 요즘 그 기갑부대하고 유격장 거기는 부대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병사들은. 근데 그 제대하는 친구들하고 쭉 거기 몇 년 하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 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기 천안 등대교회로 2명 보내고요. 거기 졸업한 친구들, 제대한 친구들. 그래가지고 연결해 가서 보내고 포도나무 교회도 1명 보냈다 그런 것 같아요. 청년부로. 그 다음에 또 원주로 2명 있어가지고 저한테 원주 얘기해서 제가 원주에 저기 안현 목사님 연결해가지고 글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나갔대요. 또 제주도에 누구 없냐고 지금 저한테 계속 문자가 막 와요. 그러니까 제대한 친구들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는 정말 그런 어떤 소명의식을 우리가 다시 좀 찾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 소명이 있으시죠? 소명의식 가지고 일하시죠? 소명이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 그리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대충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만큼 하고 안 하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한교회 보내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또 그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쓰고. 일단 하나님 붙이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붙이셔도 본인은 붙인지 모르고 또 좋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학군단 하나님 붙이셨다고 여러분은 굳게 믿는데 상대편은 안 붙였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 있죠? 예, 섬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니 그런 사람 섬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어치우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어. 그러면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섬겨놓고 그냥 진짜 배신감도 느끼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 섬기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기 전주 생명나무교회 그 사모님 친구가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대,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사모님이 어렸을 때 6학년 때인가 뭐 언젠가 교회 안 간다고 주일날 누워있으면 와서 옆에서 운대요. 막 울어.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교회 나가다가 지금은 믿음이 되게 좋은 신실한. 그러면서 자기 친구 아니었으면 자기는 신앙생활 안 했을 거라고. 지금 YMC나 뭐 우리 학군단도 다 사실 같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학군단이나 YMC도 마찬가지지만 학군단 같은데 많은 경우에 멍석을 상당히 깔아진 분위기 아닌가요? 예, 막 전체적으로 막 문무대도 이렇게 우리 가게 하고 어쩌면 만날 기회도 되고 또 부울경은 지난번에 그거 하면서 그냥 보니까 멍석 깔아줬더만요. 보니까 막 가서 응원하고 막 이러면서 만날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끈질기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조지 엘든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러 오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기대에 응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되게 중요한 게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맺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됐을 줄 알고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개인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그냥 거기서만 한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그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좀 관심 갖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관심, 기도, 섬김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근데 사람은 어려울 때 주님 만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훈련 받을 때 우리 학군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런.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교제를 가는데 진짜 힘쓰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되면 지금 뭐 많진 않으신 것 같은데, 진짜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임관한 친구의 카톡을 갖고 있고 잘 소통되는 분, 소통되는 목사님, 소통되는 간사님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군요. 그 친구들이 혹시 상무대에 간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유격장 훈련 받을 때 한번 내려오세요. 엄청 감동할 거예요. 아마 선물 하나 특별히 해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못 내려오면 선물을 하나, 손편지를 써가지고 줘보세요. 손편지든지 뭐 하든지. 사실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유격장 같은데 되게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섬겨주는 일을 하면 그야말로 잊어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결하는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학군 YMC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서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군에도 그 장교가 나가면 사실 다르잖아요. 그 학군단 출신인 장교가 군 부대에 가서 3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미치고 군 부대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일을 우리가 거기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도 연결해서, 또 병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제대하면, 그들 잘 연결되어지면 그들 제대하는 친구들을 YMC로 연결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훨씬 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연결점을 찾고 또 연결해 보는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김정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군 제대하면, 거기 광주니까, 광주 인근이니까 제대하는 저녁자들을 모아가지고 꼭 밖으로 나와서 맛있는 걸 사 먹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친구가 어디 있든지 거기 담당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 교회하고 연결될 때나 아니면 YMC 사역도 거기까지 좀 제대할 때 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한번 자리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꿈인가요? 너무 어려운 얘기일까요? 네. 어마어마한 대가가 요구되겠지만 열정이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연결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전에 있던 그 예를 들면 김정호 목사님하고 굉장히 여기는 이제 관계 중심을 많이 맺어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가라 그러니까 다 갔어요. 제가 보니까 가라 그러면 다 갔어. 가다가 예배가 길다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좀 그러지만, 근데 거기에 잘 붙어가지고 누군가 계속 섬기면 사실 얼마든지 이렇게 담아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열정까지 가가지고, 예를 들면 그 친구가 뭐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래서 어느 학교 복학한다. 그러면 거기 가는, 또 초신자라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가 함께 비슷한 청년이라든가 뭐 청년부 새가족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무리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냥 보내. 캠퍼스 보내. 어딘가에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가서 이 다음에 뭐. 이거하고는 완전히 열매가 다를 거예요. 이쯤 되면. 열매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이전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나눴더니 여목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그거 너무 좋다고 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더 은혜가 필요한데 사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문제 조금 더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더라도 개인적으로 관심도 갖고 또 전화번호도 달라 그래서 뭐 어떤 생일도 좀 챙기고 뭐 좀 더 그런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사실 함께 섬기는 게 정말 쉽지는 않죠. 이런 일에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하면 훨씬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만약에 목회에서 너무 바빠서 이게 안 된다면 대체자들이 세워져야죠. 그러면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져야죠.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영역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네 가지 그 학군단, 군,
그다음에 대학, 캠퍼스, 교회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애쓰시고 힘쓰시는데 주님께서 큰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한 영혼이. 그리고 어느 캠퍼스에서 또는 학군단에서 여러분이 애쓰셨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거 혼자 안 되거든요. 사실 잠깐 섬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그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신앙적인 갈등 뛰어넘어서 이렇게 계속 연결을. 여기 혹시 협성대 섬기시는 간사님 계세요? 협성대? 네, 안 계신가요? 네. 과거에 보니까 협성대 섬기시는 간사님이 그렇게 잘 또 섬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있으시죠? 예, 협성대 잘 섬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근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돼요. 더. 그러니까 연결을 자꾸 넘겨주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결국 각 군단 간사님들이나 YMC나 이렇게 관심을 잘 갖고 영향력을 미쳐서 그런 명단을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그리고 이렇게 접촉점을 가지고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는 요 사역, 관계 중심 전도죠. 지속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근데 이 영역이 더 필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함께 힘쓰셔서 그렇게 좀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 인과담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쭉 연결돼서 나중에 이렇게 교회로까지 연결되는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5일 포도나무교회 군선교위원장으로 명을 받고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인 데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태훈식 목사입니다. 포도나무교회 군선교위원은 그냥 포도나무교회만이 아니라 어떻든 새물교 선교회 그리고 청년 선교까지 다 군사역의 전반적인 것을 또 관여해야 되고 또 통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청년 선교에서 행정적인 거나 사무 처리라든가 모든 제반 사항은 청년 선교에서 하더라도 학군단 신우의 운영이라든지 간사님들 활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전담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기 오는 간사들은 오랜 동안 경험 있는 분도 있지만 이제 출발하는 간사님들도 여러 있다. 그러니까 경험 있고 또 오랜 기간 접했어도 기본적인 것을 알려줘야 이분들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말씀하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 보면 저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야 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여기 한 3분의 1은 이제 간사로 출발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잘 이렇게 경청해 주면 제가 준비한 게 헛되지 않겠다 싶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같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0일 상무대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실황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학군단 신우의 간사뿐이 아니라 YMC 간사님들도 계시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더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넓힐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으니까 불편하지만 YMC 간사님들도 참고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 목사님을 통해서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대위임령이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커미션. 너희가 내가 가르친 대로 가서 가르치고 침례나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면에서 배우고 살고 가르치고 자라나고, 이게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그건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우의 간사, YMCA 간사도 같은 가치관으로 그 프로세스를, 그 과정을 지켜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3월 10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일행들하고 같이 군선교 간사님들 또 군선교회 관계단 분하고도 얘기 중에 군 장교들의 계급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군선교의 간사다 또는 군선교의 어떤 관여를 한다 하면서 장교들의 계급 수준, 계급 정도도 모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이번 세미나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군단 신우회를 섬길 수 있는 기관은 청년선교, 즉 우리 간사님들만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학군단을 섬기기로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전국 규모의 우리 목사님들이 각 교회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섬길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수년 동안 섬겨왔던 그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학군단장님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중에 있겠지만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사님들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우리들 또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담아야 돼요. 이제 그 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후보생 선교는, 즉 학군단 신우회 선교는, 학군단 신우회를 섬긴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첫 출발입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게 첫 출발점이 후보생 섬기는 우리 간사들의 출발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군단 조직 편성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조직 편성이 22년 4월 1일 전에는, 2022년 4월 1일 전에는 문무대 위에 육군 교육사령부가 있어요. 육군 교육사령부라고 해서 3스타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학군단 이 문무대의 그 엄청난 그 자원을 운영하는 데가 교육사령부 하에 있다는 것은 육군사관학교나 삼군사관학교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육군본부 직할로 바뀌었어요. 이것만 해도 이 학생
군사 학교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육군본부 밑에 문무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속으로 각 학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단장님실에 방문하면 학생 군사학교 교장님 사진이 있을 거예요. 왜?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군 단장실에 가면 별 2자리 그 장군 사진이 있는데, 지금은 김동호 장군입니다. 우리 문무대 갔을 때 그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문무대에서는 학사장교,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훈련 온 학사장교, 그 다음에 간부사관, 전문사관, 군의관, 법률가 이런 사람들 지금 훈련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학군단 조직 문화의 훈련. 학군단 조직 문화는 어떻게 돼 있고 훈련은 어떻게 됐는가 다 아시는 거지만 처음 와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학군단 운영은 학군 단장님의 지휘 통솔하에 이루어진다. 학군단에 우리가 출입하고 학군단 내 단원을 만나는 모든 총체적인 건 단장이 몰라서는 안 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관을 통해서 누굴 천만에 교관이 그렇게 했어도 학군단장한테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중령 대령은, 이거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밑에 후보생이 50명, 40명 있을지 몰라도 대대장, 연대장을 다 거친 사람이에요. 대대장은 자기 부하가 600명 내지 700명, 연대장은 2,000명 이상의 부하를 거대 지휘했던 사람들이 학군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후보생들 몇 명 데리고 대령, 중령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그 군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졌던 분들이 학군단장으로 왔을 때에는 그 학군단 몇 명이라는 그것보다도 전 군의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학군단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하면 전 학군단이 금방 퍼집니다. 이게 군문화예요. 나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열어주시겠지만 우리 현실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왜? 학군단장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선교연합회에서 우리 간사들이 학군단 출입하면서 후보생을 섬긴다. 군선교연합회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학군단장은 현역 중령 대령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우리로서는 한편 큰 프리미엄이면서도 한편 페널티를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전에 부산에서 체육대회 했잖아요. 저도 갔었어요. 이후에 저하고 같이 군에서 섬겼던 부산 지역의 대대장님을 만났더니 그 대대장님이 체육대회에 어느 정도 몇 명이 왔고 다 알더라고. 와보지도 않았는데. 왜? 쫙 부산 시내에 퍼졌어요. 또 하나, 단장님이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문무대 훈련 들어가는 학생들 갈 때 단장님들 다 갑니다. 근데 단장님들이 교관으로 이렇게 교관 업무를 하시는 분 몇 명이 안 돼요. 나머지들은 자기들끼리 세미나를 합니다. 모여서. 그러면 이번에 부산대학에 온 간사님이 간미품을 주면서 이런 교육을 했는데 애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 이 말을 했다.
전군에 있는 학군단장이 다 알게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큰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면서도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간사님들이 알아야 할 밑바탕,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군단에 따라서 근무 요원은 교관 임명, 행정관, 사무직으로 나온다. 각 학군단마다 약간 틀리지만 현역 1명, 군무원 1명. 후보생 자격은 학교 성적, 체력 측정, 신원조회, 면접 등을 거쳐서 우수한 인재 선발을 우선으로 해요.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뽑으니까. 그런데 필기시험은 올해부터 없어졌대요. 필기시험은. 또 하나 희소식은 지난주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가 캠퍼스마다 학군단 후보생 모집 캠페인을 벌렸어요. 그래서 부스를 이렇게 하고 학군단 신청해라, 이게 있었어요.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각 대학마다. 작년보다 호응이 좋았답니다. 중앙대학도 지금 64기가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리더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엔 좀 많을 것 같아요. 65기는. 그러니까 좀 이제 제도적으로도 바뀌었지만 이제 학군단 후보생으로서의 어떤 그 어프로치가 좀 세졌다, 강해졌다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훈련은 교내 훈련 및 입교 훈련을 구분한다. 뭐 되게 다 아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학군단으로서 훈련 받는 건 3번이에요. 교내 훈련 외에 문무대 들어가서 하는 건 3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우리 문무대 이번에 예비에 갔을 때 그 학생들 64기, 그 다음에 하절기 때 64기, 63기 이 구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에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학군단 신우의 섬김의 절차. 학군단과의 유대 강화. 뭐 아까 이기수 목사님이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간사 여러분, 간미품의 효과는 측정할 수가 없죠. 간미품의 효과는. 그리고 간미품으로 인해서 그 학군단을 개척할 수 있는 모멘트가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학군단장은 언제 기분이 좋으냐? 후보생들한테 잘해주면 기분 좋은 거예요. 학군단장이 기분 좋으면 우리 간사님들 출입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간미품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아마 그 청년선교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공지가 갔을 거예요. 이 64기는 이렇게 이제 이번에 간미품을 지원했는데 하절기 때는 좀 제한된다고 아마 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재정이 이렇게 분무대나 상무대 쪽에 이렇게 투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재정적으로 아마 그 카운팅이 돼서 그런데, 아무튼 간미품은 지속적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조금 재정적이라도 간미품은 꼭 등차를 두더라도 계속 지원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학군단 신우의 섬김의 절차. 지금 다시 말했죠. 두 번째, 학군단장을 통한 신우 일명서. 맨 처음에 가서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거야. 기독 학생 한 사람만 한 사람을 리더로 삼아서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가 학생 만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근데 데리고 오는 방법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학생 보고 나하고 내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혼자 나오기 외롭고 심심하지, 친구 하나 데려와. 그러면 꼭 학군단 친구를 데려오게 돼 있어요. 2명이 되고 3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한 명을 통해서 점차 증대시켜 나간다. 네 번째, 신우들과의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유지. 처음부터 우리의 위대한 구원 이렇게 펼쳐놓지 마세요. 아마 우리 간사님들 중에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그러다가 잠수 타는 형제들이 많을 거예요. 전화 안 받고 문자도 가도 그냥 불통이고. 왜 그러냐? MZ세대는 그래요. 후보생들도 MZ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그러니까 학군단은요,
1학년부터 뽑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학년부터 뽑는다고. 1학년에 벌써 후보생 등록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1학년 때. 그러면 그 1학년 학생은 훈련 갈 때 2학년 말에 훈련 갈 때까지 후보생 예비 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만 나는 군인이다라는 걸 1학년 때부터 자의식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스가 오면 장학금도 지급받기 때문에 1학년서부터 뽑아요. 1학년 때 등록하는 형제도 있고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생을 모집하죠. 그럼 2학년 말에 이제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군복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후보생 생활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후보생은 3, 4학년이잖아요. 2년이잖아요. 2년인데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우리 뭐 하자.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개구리 이 냄비에다가 이렇게 하듯이 아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그럴 때까지 계속 만나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몇 번인가 만나니까 간사님 우리 이렇게 먹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 그쪽에서 먼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친밀함이 지속감 가운데 서서히 이제 소그룹 미팅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 가서 성경 공부의 기초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출발부터 2년 동안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리지 말고 또 나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나중에 제가 사례 발표를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를 도와주는 사모님이 계신데 매일 오늘의 양식을 녹음해 주면 제가 우리 그 학생들 3, 4학년 한 10여 명한테 쫙 뿌립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후보생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배라 그거보다는 너 오늘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어라. 또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기도해 준다는 거에서 싫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후보생을 만나도 그래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나 그거 갖고 기도해 주겠다. 다 좋아해요. 일단 그렇게 해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학군단 신유의 선교의 목적. 이거는 다 아시지만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파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걔가 교회 다녀도 십자가 복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이 모델 케이스예요. 모델 하우스예요. 십자가 복음에 서 있는 간사님들의 그 모델 하우스로서 많은 걸 얘기 안 해도 우리 간사님들의 섬김과 교제에 그들 스스로가 알아내는, 이 간사들 개인이 더 크게 교회가 되고 하나의 그룹이 되면 산위의 도시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산위의 도시가 결국엔 우리 간사님들이 산위의 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보생들 스스로가 간사님 뭐가 틀려?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거고 틀려. 뭐가 틀린가?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 간사님들이 해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지금 살고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우리가 그 바탕에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우러날 수 있도록, 그게 간사님들이. 그러니까 간사님들의 역할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은 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관이 궤도가 수장될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 바탕에서 리더십을 고취할 수 있다. 사랑의 섬김이 흘러가야 돼요. 사랑의 섬김이 흘러간다. 이따 사례 발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몇 명 되잖아요. 2명이 된다. 그래서 2명이다. 2명, 3명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3명을 똑같이 하지 말고 리더를 꼭 세우란 말이에요. 3명 중에 리더 하나를 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100% 걔네들은 같이 옵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는 잘 안 와. 그러니까 리더를 꼭 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꼭 세워라. 학군단별 신의회의 정체성 확립 및 후진 양육의 밑거름을 리더를 통해서 세워나가도록 한다. 그 다음 5번째, 간사의 자세. 뭐 너무들 잘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 첫째는 토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중에 토양을 말씀하셨어요. 토양이 뭐냐? 아니 그 땅에서 다른 땅으로 가면 그 식물이 잘 안 자라잖아요. 왜냐하면 토양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을 때는 그 나무의 밑에 밑둥을 흙을 같이 해서 보내잖아요. 왜? 그 흙 때문에, 토양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강력한 토양을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강력한 토양 위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이 토양이 우리한테 가장 큰 무기라고 난 봅니다. 가장 큰 무기는 우리가 그 토양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토양이 다른 토양하고 다른 땅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이 틀리다는 것을 후보생들이 점점 느끼게 되는 걸로 변화되는 이 기쁨, 그걸 맛봐야 돼요. 걔네들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나도 뭘 합니다라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만나다 보면. 그렇지만 그 애네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치관, 우리 토양, 우리가 갖고 온 그 이 단단한 무기, 이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 혁명이에요, 혁명이라고. 아니 나무 꺾어서 다른 데다 심는다고 그게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는 해왔잖아요. 이 토양을 갖추기 위해서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고 안 되면 정말 몸부림치면서라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간사님들이기 때문에 후보생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간사는 무엇이 있을까? 아니 무슨 빚도 없이 빚도 없이 뭐 없이 어떻게 저렇게 섬기나? 내가 시간 없다는데 왜 점심시간에 저렇게 기다리고 계신가? 그들이 보는 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시간 뺏기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시간에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토양이죠. 철저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그 숙지하고 실제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게 섬김의 자세, 사랑의 손길, 헌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비전, 이걸 갖고 가는 겁니다.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간사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지금은 맨 땅에 황무지 겉에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은 열매 맺어서 그 수확하는 기쁨을 갖고 씨를 뿌린다고 했으니 후보생들이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약속도 어기고 하지만 그 한 영혼이 무수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초기지예요. 전초기지. MZ세대를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수용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불확실한 이 MZ세대, 자기 본위인 MZ세대, 모바일에 체질화된 MZ세대, 이들을 우리가 담으려면 맛은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6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섬김과 우리의 수고가 어떤 거를 기대하느냐. 향후 발전상. 첫째, 양육에 의한 사명감을 고취시킨다. 리더십. 리더십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는 게 리더십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리더십 아니면 금방 들통나요. 두 번째, 인관시 선교서 파송 사명 부여.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겠지만 저는 3년 전부터 중앙대학교 인관하는 애들에게는 군선교사 파송증을 우리 그 선배 신우회 회장 이름으로 증정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너는 지금부터 군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의무감,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기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서 그가 어디서 근무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연결시켜 나가는. 세 번째, 현역 부대 배치 후 군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후보생 선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밑거름이라고 해서 왜 그랬느냐, 이 후보생이 장교가 되고 장교가 부대를 가면 30명의 부하가 생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 장교가 신앙적으로 세워지는데 초점을 맞췄었을지도 몰라요. 여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이 리더가 돼서 그 30명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 이따가 이제 제가 우리가 섬겼던 강중이 얘기 나오겠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현역 부대 배치해서 군교회를 섬기는데 군교회에는 또 군부대에는 또 하나의 기독 조직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MCF, 밀리터리 크리스천 펠로우십. MCF가 딱 기다렸다가 장교들 들어오면 넝큼 가요. 그래서 MCF 회원으로 딱 등록시키게 돼 있어요. 신임 장교들은, 믿는 신임 장교들. 이번에 이제 상무대에서 예배 드릴 때도 MCF 중령 대령들이 MCF 회원이 한 30명이 특송해서 나와서. 왜? 자기네들이 이 장교들을 담겠다는 거예요. 담겠다, 그들을. 각 부대가 다 있어요, MCF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연락하고 또 학교에서 연락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또 MCF에서 오라 그러고 이 소대장들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는 있자는 거예요. MCF에서 자기네 조직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또 쓰일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부하 용사들을 섬김과 돌봄으로써 양육의 지속화. 아무튼 우리 군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모였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애들 휴대폰 때문에 교회 안 온다, 뭐 한다.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벌써 목사님 스스로가 패배의식을 갖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걔네들이 20명 오든 30명 오든 걔네들을 어떻게든지 훈련시켜서 걔네들의 영향력을 부대에 끼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20, 30명에 몇 명 안 온다. 저도요, 저희 부부가 갔을 때 20명 왔어요, 교회. 내가 주님 찾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찾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애들을 데리고 오고 일부에서 안 되니까 1, 2부 드리게 되고. 군선교사님들 이제 제가 모이면 조금 제가 이제 선배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다구칩니다. 군교회 예배 활성화가 캠퍼스 선교의 활성화하고 수평이동 되는 거예요. 수평이동. 소대장이 섬기고 양육하고 돌봤던 부하들이 때가 되면 전역해서 대학으로 오면 그들이 캠퍼스 선교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보생 선교예요. 그래서 후보생 선교, 그 용사들이 캠퍼스로 와서 캠퍼스 선교, 해외 선교 이렇게 발전해 나가요. 모 대학 총장은 군에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신학대학 총장하는 분이 있어요. 포도나무교회 협동 목사님은 군에서 구원받고 나중에 신학해서 지금 목사님 됐어요. 누가 군에서 구원받고
모세가 나올지 바울이 나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아니, 저 사람은 될 거야. 안 돼. 왜 내가 판단해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는 건 내가 섬겨야 할 포커스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나는 주님 찾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한 대학에 2명의 믿음의 후보생이 있다고 하면 전국에 100개를 우리가 섬긴다 하면 200명이다. 그러면 매년 200명의 선교사를 군에 보내는 거다. 이런 말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올해가 211명한테 표창장을 줬어요, 우리가. 211명. 군목 숫자가 270, 8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장교인 군선교사가 200명 이상이 매년 군으로 흩어진다는 이 사실.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간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간사들이 이렇게 부족해서 비어있는 대학이 많아요. 제가 서울 담당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보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단장님하고 교제는 하지만 아무나 그냥 이 간사입니다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간사 하나의 실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파급 효과를 우린 두려워하고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정도의 간사면은 가서 섬길 수 있다. 이런 분별이 되지 않으면 아무나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연컨대 우리의 가치관을 갖지 않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해도 그런 사람을 간사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 우리의 이 토양을 갖춘 사람 아니고는 우리가 함부로 간사로 추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제가 너무 시간을 뺏은 건데 아까 말씀대로 중앙대학교 60기 한 사람, 61기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 상무대 훈련 중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고, 또 한 사람은 이번에 우리가 상무대 예배 드리러 가서 현지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강중희를 만났던 그 사항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피아노과 출신인데 포병을 받았어요. 포병 소대장으로 있다가 공고가 났는데 무슨 공고가 났냐? 군악대장 시험 봐라. 시험 봐가지고 군악대장 합격돼서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군악대장. 군악대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소대장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강온유 중위인데, 강온유 중위는 지금 이렇게 소개한 우리 최중위보다 1년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지금 이건 2년 전에 우리가 그 중앙대학에서 예배 드릴 때 찍었던 우리 안경 쓴 자매가 강온유 중위인데, 이랬던 그 강온유 그 중위를 이번 상무대 예배 때 만났습니다. 바꿔보세요. 예, 만나서 우리 한번 사진 찍었는데, 얘기가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미디어 홍보학과를 나왔어요. 정운병과를 신청했는데 탈락. 보병으로 갔어요. 보병 가면은 저 전방에서 소대장 할 줄 알았더니 저 상무대의 근무 지원단, 그러니까 위병서 이 담당하는 소대를 담당하는 소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기자로 막 뛰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여기 보낸 거다라고 위로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됐느냐? 집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평소에는 출퇴근을 해주는, 픽업해주는 장교가 있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주일은
상무대는 영외 교회가 있고 영내 교회가 있어. 영외는 외부에 있는 군인 가족들이 드리는 교회고, 영내는 병사들이 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이 강중이가 그 주일에 차를 타고 오면 그 영외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시까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영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영내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리고 20명의 소그룹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오면 한 주를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주 빠진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20명이 왜 안 왔느냐고 항의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 예배 드리고 안에 와서 얘네들 섬기고. 그런데 이 20명을 자기가 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주고 간식 선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왜? 그분이 픽업해서 오지 않으면 버스 타고 2시간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20명이 눈에 밟혀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막아주셨나? 그 20명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라고 너를 거기 보낸 거다. 그랬더니 막 몸을 일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강중이가 그 20명 그리고 자기 소대원 30명 전부 50명의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강온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권고 드리고 YMC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저희 기도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본부 직원 스텝이 6명인데 2분께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공백이 좀 있었고 이게 길어지나 싶었는데 감사하게 같이 기도해 주셔서 2명이 이렇게 건실하고 아주 신실한 청년 2분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고 본부 1차 심사하고 그 다음에 여목사님 이렇게 면담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앞에 좀 나오셔가지고 간사님들께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혁 형제님이고요. 황하은 자매님이신데요. 박민혁 형제님은 일단 두드림 투게더 중심으로 이렇게 맡으실 거고요. 여기 황하은 자매님께서 이전에 곽가람 자매가 맡으셨던 YMC랑 학군단을 맡아주실 겁니다. 앞으로 소통을 여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감 잠깐만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민혁 간사입니다. 저는 지금 청년부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청년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간사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간사로 새롭게 부임하게 된 황한 자매이고요. 되게 간사님들 낯이 익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MC 얘기를 좀 드리면요. YMC는 지금 125명의 간사님께서 115개소 캠퍼스를 맡고 계십니다. 지역 팀장님을 중심으로 지역별 지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팀장님들께서는 매주 1회 정도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줌으로 좀 모이셔서 기도 모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같이 기도하고 주님 찾으시면서 주시는 감동들 나누시고 또 시간 되실 때 2분, 3분 함께 모여서 캠퍼스에 가서 전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부산에서도 임기영 간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 나가고 계신데요. 각 지역 팀장님 중심으로 지역별, 지부별 모임, 기도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학생이 없으신 곳들은 일단 캠퍼스 선교 단체들과
그리고 지도 목사님, 기도 교수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한번 찾아보시고 정기 예배, 그리고 연합 개강 예배, 종강 예배 등을 찾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모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들도 역시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학생들이 주도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님들께서 잘 지도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바쁘다고 할 때 이제 모임들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사님이 그래도 혼자라도 가셔서 그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캠퍼스마다 환경과 생태계, 그 성장 상태가 뭐 개척기인 경우도 있고 학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성장하는 1명, 2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10명 이상의 정착기인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팀장님들께서, 그리고 지부장님들께서 캠퍼스 상황에 맞게 간사님들과 같이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타 캠퍼스 단체에서 제가 건의를 들은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선교 단체 간사님들이 저희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시잖아요. 이번에도 2년차 간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보고마 협회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젊으신 분을 보냈는데, 거기서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좀 부끄러웠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나이대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간사들 모임에 가셨을 때 조금 이렇게 그러신 분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말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단체 이제 간사님들께서 좀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이제 다른 학복협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아서 저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보다 이제 그 캠퍼스에서는 저희보다 그래도 선배님들이신 경우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들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저희가 가면 좋겠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뭐 이기수 목사님과 태규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듣지만 저희 안에는 그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양이 저희가 있을 때 비로소 저희가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런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간사님들도 배우고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지난 그 캠퍼스 선교 단체의 그 대표들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는 정말 유명한 오래된 선교 단체 대표님께서 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제자 양육을 했는데 그 제자 중에 정말 내가 믿었던 제자들이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렇게 양육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그 둘이가 이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충격을 받고, 되게 보수적인 캠퍼스 선교단체 대표신데 YM 예수전도단을 보시면서 내가 DTS라도 받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실질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제 다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동의를 하시고 공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캠퍼스 선교 단체를 12개 이상의 캠퍼스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저희 YMC를 왜 캠퍼스에 세우셨을까라는 어느 정도의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실질적인 만남이 있는 우리 YMC 간사님들께서 캠퍼스에 가셔서 예배하시고 청년들 가르치시고 또 다른 캠퍼스 선교 단체 간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치실 때 진짜 실질적인 그 만남이 있는 양육과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다른 선교 단체 간사님뿐만 아니라 학생 중에도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1번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그 CGN TV에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들이 MZ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1번이 영적 리더에게 상처를 받아서입니다. 저부터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없는지 늘 돌아보고 눈치를 보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늘 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가정이 깨어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 정도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님이 이혼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가정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아빠 뭐 하시니 뭐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늘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들이 우리가 나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진 참된 어른은 따르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참된 어른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학생들이 많이 시간이 없어서 사실 YMC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 단체 그리고 선교 단체뿐만 아니라 동아리도 요즘에 잘 안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가치 있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고 또 찾아가는 성향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정말 갈급해하는 그들에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면 청년들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그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 작년에 이제 준회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팜플렛을 돌리고 할 때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 가입됐다고 해서 그게 공식 인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2월에 정기 총회 때 학원 복음화 협의회 정기 총회 때 저희가 이제 정회원이 될 거냐 아니냐가 이제 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남았는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선교와 단체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러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단체는 좀 특공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좋게 말하면 특공대고 좀 특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 섬기는 간사님들이 대다수가 이제 풀타임 간사가 아니시고 각자의 직업과 또 목회자, 사모님, 성도님들이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이런 단체가 지금 사실 기존의 단체들 중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되게 특이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중직 목회자도 점점 이제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요즘에 그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 지원하는 그 교회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간사들에게 후원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선교 단체들도 수원 지역에서는 아예 철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들이 생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캠퍼스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구조에서는 저희가 목회를 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델들이 오히려 나중에 갈수록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도 이게 주목해서 보고는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고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 어떤 모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나를 드러내고 우리 캠퍼스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본부에게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놨다가 우리 YMC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 캠퍼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우리를 드러내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본부에는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학군단 신호회에 관련된 광고인데요. 그 지난 문무대에 학교에 학교장님이 오시고 그리고 문무대 관계된 분들이 오셔서 이제 얘기할 때
그 문무대에서 제안해 주신 게 뭐냐면 그때 인성 지도사랑 그다음에 상담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무대 교회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추려놓고 이미 추려놨었는데 이걸 왜 드리지 못했냐면 이제 그 군부대에서 본부에서 그 자체적인 어떤 상담사, 인성 지도사에 대한 어떤 그게 마련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게 더 공식적이고 더 공인된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이걸 따놓은 상태에서 이게 나오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것도 따놓고 나중에 이것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끝나고 본부방에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언제 또 시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민간 이걸 따놓고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거 자격증들을 검토해 보시고 따셔도 좋겠습니다. 무료인 부분들도 2개나 있고요. 그 시간은 뭐 15시간, 24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기도 드리고요.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우리 139번 다시 한번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지금 들었던 강의들과 또 마음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군선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리고 내가 또 이 일에 하나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부부터 해서 하나님 요즘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먼저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도해 가실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산 위의 도시처럼 한국 교회와 그리고 믿지 않는 청년들이 또 선교 단체들이 또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그 청년들의 회복과 부흥 그것이 정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본부에는 매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부르고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려요.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세대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음 이것이 우리의 몫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려요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가 섬기는 청년들이 그리고 섬기게 될 청년들이 정말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씨앗 뿌리는 이 씨앗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어지기를 그러한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자라나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그저 교회를만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청년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따르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향방 없는 섬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적극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이 섬김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 방향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사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시간과 건강과 육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덧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주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겠습니다. 본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본부는 간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교회 선교회, 청년선교, 그 포도나물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 지역교회들, 섬기시는 교회들, 그리고 학교,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등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었으면 좋겠고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만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거룩해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혹시나 연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히 임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고 많은 군선교사님들 계시고 많은 군목들이 있는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 그 복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또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기 원해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니 나는 보기를 원해. 주님 눈물 닦으시니 모든 영혼 주께 성령의 본능 부어주소서. 하늘 문 여시고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보리라. 나는 살리기 원해요. 나는 살리기 원해.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 주님 바라보시니 나는 가기를 원해요. 주의 마음 있는 곳에 주의 손과 발이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하늘 문 여시고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보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보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팀장님들은, 권역 팀장님들은 우리 간사님들, 권역 안에 계신 간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들은 권역 팀장님과 지역 팀장님 그리고 본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후보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학생이 없는 캠퍼스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붙여주실 키맨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캠퍼스를 섬기는 타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주님의 이 귀한 일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지선교 본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아니시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정말 섬기시는 교회들만이라도 엄청 바쁘시고 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캠퍼스에 나가시고 섬기시는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 능히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선교가 더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군선교에 관련된 모든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는 기관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캠퍼스에서도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다른 타 선교 단체들과 연합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YMC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겠다 마음은 먹었으나 마음이 약해지셔서 캠퍼스에 나가지 못하시는 우리 간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간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이 놀라운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400여 개의 캠퍼스에 모두 간사님이 세워지고 RNTC를 포함하여 129개의 우리 ROTC, RNTC의 모든 간사님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청년들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그 믿음의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우리 청년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전략과 비전을 따라서 본부와 우리 간사님들 힘을 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뒤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끝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학군단 신우를 섬길 때 단장님한테 믿는 학생을 소개받는 경우에 2단이 있을 수 있어요. 단장님은 교회 다닌다 해서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만났을 때 2단인 학생을 만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색하지 마시고 계속 몇 번 만나면서 검증을 해서요. 검증하셔서 얘는 2단이라 우리가 계속 교제하기가 어렵다 하면 교관한테 은밀하게 연결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학군단에서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군인들은 곤란한 일이 있으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하기 어려운 거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다 하면 아니라는 걸로 접수하세요. 자꾸 채근하지 마시고 내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한다. 단장님 뭐 금방 할 것 같은데 대답 안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뜻으로 대답 안 하는 거니까 채근하지 마시고 수용하셨다가 다음에 또 기회를 보시라는 거.
세 번째는 단체로 움직이는 후보생들, 단체로 움직이는 군인들 중에 아는 척 한다고 아는 척 안 해. 예, 그러니까 단체로 움직일 때, 아, 우리 후보생이구나, 달려가는 건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기 멀리 있구나. 그리고 걔가 개인 있을 때 따라가라고. 절대 단체에서 아는 척 안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체로 움직일 때는 개인적으로 친해도 표시를 안 내는 게 군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하지만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느냐? 비밀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예, 우리 왜 나 이렇게 목사고 나를 왜 못 믿어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제한하는 게 많아서 믿질 못하는 거지, 우리 개인을 믿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한다든가 우리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기밀사항이고 노출해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대답 안 하고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끊어지는 이유, 학군단이 끊어지는 이유는 단장님이 교체됐을 때 뻥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장님한테 언제 가세요? 이러는 분은 없겠죠. 교제하는 후보생한테 지금 학군단의 동정을 수시로 체득하셔가지고,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아, 우리 단장님이 뭐 다른 바뀐다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단장님 교체에서 학교가 끊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간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서울 권역이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 일어났어요. 각 개인이나 아니면 각 교회에서 해당되는 학교를 듣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 기도 부대를 모집해서 20명을 막 배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간사가 나오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일단 기도에 부담을 주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한테. 그리고 교회에 속한 학교를 놓고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러면 기도 중에 목사님 제가 한번 간사로, 이런 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돌아가시면 자기 관할의 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지체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히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너무 좋아요. 청년이 청년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본부에서 부탁하는 거는 각 구역에 그 간사가 있든 없든 그 대학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것 또는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접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분 없어요? 예. 서로 연락을 안 하냐고요? 소통은 글쎄 그거를 뭐 공식적인 소통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소통의 효과를 뭘 찾으려고 그러죠? 예. 국민대? 예, 국민대 우리 학군단 간사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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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군단하고는 YMCA하고는 같이 융합되기가 없어요. 군 조직하고 민간화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건 상관없지만 학군단 쪽에 YMCA 간사가 들어가서 뭐 교제를 한다, 이거는 선이 분명해요. 네. 지금 우리 채물교회 선교에 동참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시네. 예, 그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예. 아, 교제는 하세요. 소개 받으셔서 교제는 하세요. 그러나 학군단에 출입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간사끼리 교제하는 거는 뭐 우리가 통제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 아무튼 좀 연구해 볼 일입니다. 근데 아니, 교제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 예, 근데 그건 지금 처음 듣는 건이라 좀 연구해 볼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전체 간사? 예. 예. 아, 인사는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아니, 아니, 교제하는 것까지 여기 본부에서 뭐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아니,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나 누굽니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부산 권역장 어디 가셨어요? 예? 가셨어요? 예. 아, 그리고 아까 임기영 목사님이 건의를 했는데, 아,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부에 이렇게 그 후보생 전화번호 올리잖아요. 전화번호를 다 올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후보생 15명에 이걸 접수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따지더라고. 왜 전화번호를 알려고 그러냐. 그래서 너와 나하고 소통하기만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간사하고 후보생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화번호 접수는 되지만 이 전화번호가 흘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부에 올릴 때도 끝자리는 X로 해주세요. 이게 흘러서 문제가 되면 우리 간사들 다 전멸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